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과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과 신앙 고백.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사도신경이 있는데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가죠. 그 중간쯤에 보면 끝쯤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온전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 신앙 고백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특별히 대개 우리는 신앙 고백하면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뭐냐, 방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제가 말했던 사도신경 신앙 고백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에 대한 답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데,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했던 말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은요, 자신의 교회에서 예배 순서 가운데 이 사도신경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절대적인 순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어떤 순서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여러 가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무엇이냐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함께 나눌 거예요. 성도의 교제. 우리는 흔히 성도의 교제, 우리 예전 번역에는 성도들의 교통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교제, 우리 교회가 참 교제를 하는 것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우리 밥 먹는 거 많이 하잖아요. 교제. 단순히 밥 먹고 얘기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제 안에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제 속에. 진정한 성도들의 교제가 무엇인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보게 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21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께서 뭐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진정한 성도들의 교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일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면서 함께 나눴던 것 중에서도 하나인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많은 칭찬들을 받았지만 그들이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바울이 칭찬했어요. 우리가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이야기하는 것도, 때로는 밖에 나가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인 우리가 자랑하거나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죠. 복음은요.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요. 15장에 그 예수님 포도나무와 가지로 우리를 비교하는데요. 즉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가서는 안 되는 존재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세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돈이 많이 생겨서 행복하나요? 아니면 연애를 시작해서 행복하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참된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요. 또한 성령을 마시게 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찾았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누구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된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날마다 거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되고 성령을 함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성령의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 21절 22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허락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제. 두 번째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뭘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한 몸으로 성령을 같이 마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의로 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쉽게 상처를 받거나 하는 봉사와 섬김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종종 볼 수 있어요. 초대 교회 성도들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 이하에 살펴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죠. 믿는 사람들이 세례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언도 말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함께 쓰고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감동되어진 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파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러한 일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어진 자들에게만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했다라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모이기 힘쓰기를 하는 일이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것이 아니에요. 와 사람들이 보니까 와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막상 팔고 보니까 아깝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소유를 판 일부분을 감추었어요. 결국은 그들은 죽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깊이 알고 그들을 위해 살고 또한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의 교제에 꼭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지럽고 혼잡해질 거예요. 질서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교제 가운데는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같은 성령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같은 예배 가운데서 같은 은혜 가운데서 흘러가는 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가 되는 게 필요해요. 하나가 되는 게. 자, 23절에 보면 하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 구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뭐하게?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하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의미는요, 서로 완전히 하나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서 거하는 이 집합체가 바로 완전히 서로 하나 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힘을 받고 용기를 얻기를 기도하시죠. 여기 보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뒤에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지체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서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들이시라는 것.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세상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17장 21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구체적인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온전함으로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된 가운데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생각하기 다 달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 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건 다 내버려놓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형제들이 있잖아요. 형제들 없구나. 형제 있는 그 동생이나 막 있으면요 굉장히 든든한 거 아세요? 저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덩치가 컸거든요. 저희 동생이 누가 자기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초등학교 때 보면 지금은 그게 안 보이는데 여러분 타이어를 바닥에 심어 놔가지고 왜 타이어 밟고 지나가는 거 아세요? 그거 하다가 딱 그 애를 만난 거예요. 근데 타이어를 보면 하나만 쭉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봐주신 거예요. 네가 내 동생 괴롭히나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생 괴롭힌 애가 같은 반 애가 아니라 위에 오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한 살 많은 형이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네가 우리 동생 괴롭히나 이랬거든. 덩치가 크니까 미안 비키라 그래가지고 다 비키랬거든요. 그런 왜 든든함이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가족이라는 거는요 어떤 힘들 때 같이 이렇게 막 하나가 되어서 똥똥 뭉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동생이요 진짜 원수랑 똑같았어요. 지금은 제가 눈치를 많이 보지만 그런데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뭔가 있으면요 끈끈하게 생각하는 게 이 형제 자매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완전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교회의 모든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목사를 먹사라 그러고 십자가의 그 혼이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뭉쳐서 이 불의와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다시금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함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요. 복음 전하는 일은 나중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사랑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지내오셨나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과 성도들의 교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분리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현실의 교회는요 성도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성도들의 관계 또한 멀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단지 바빠서라는 이유만이 아니라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내 개인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과 신앙과 삶은 같이 가야 돼요. 서로가 따로 갈 수가 없어요. 아니, 따로 갈 수 있어요. 따로 가는 방법 쉬워요. 뭐냐면 말만 하고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우리 국밥 보면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고백이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서 충분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되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이루어지되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온전히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져야 하나로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형성될 때에 성도들과의 우리들의 관계도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서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에 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아팠다더라, 누구 어떤 문제가 생겼다더라 라는 소식이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거기에 쓰여져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형식상으로 그냥 축복한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 우리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온전한 완전히 하나가 된 공동체로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55분의 1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의 교통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들의 교통이라는 말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 질문에 답하는데 첫째로 무엇이냐면 모든 신자들은 이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며 그 모든 보화와 은사들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두 번째, 각각 지체들이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복지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사람들끼리의 교제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이 나누는 교제가 바로 이러한 교제인 거예요. 진정한 성도들의 교제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의 제1문항이 이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된 자로서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런데 내 삶의 영역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영적인 공동체의 삶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만 성도고 세상에서는 나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의 생활을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가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가져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져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넓은 사랑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의 큰
섬김과 예수님의 큰 헌신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퍼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꽃가루가 싫어요. 이렇게 지금 막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데 꽃가루는 싫은데요, 예수님의 향기는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서 섬김과 헌신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의 나의 삶과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갭 차이가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내 삶의 신앙 고백과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과연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고 교회에서의 생활을 나의 삶 가운데로 가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세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작은 곳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것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그것이 변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변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와 이 세상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이러한 꿈을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예수님, 지금 요만큼 없는 건 나에게 달라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나라의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제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그 진정한 성도의 교제와 삶과 신앙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우리 그 하나님 나라의 뜻에 함께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죠.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세상과의 삶과 우리 교회에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에서의 생활과 삶이
우리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갭 차이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와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